우리는 몇 주에 걸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범하지 않은 단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살아있게 만들어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한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도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우리 혼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의 생명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당신의 삶에서 죽음은 단지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풍성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대신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하메드가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면 다른 누구의 이름을 넣는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는 단어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고난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고난을 받으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단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죄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구원받으냐고 물으면 그렇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났냐고 물으면 자신이 아직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사제가 어떤 마법적인 말을 하면 한 조각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제가 집전하는 제사인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물로 바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사 때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종교인데 매우 인기가 좋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우리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당하신 단 한 번의 고난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계속해서 미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그 한 번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의로운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진 죄들과 짓고 있는 죄들과 앞으로 질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고 희생물이며 죄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죄가 나쁜 것이고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교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슬림의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뉴에이지 운동가들과 마법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악한 자들과 이교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열간 이러한 사람들의 죄가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불의한 자 중에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우리들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값이 치러졌고 대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대속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가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말든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포르노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비도덕적이 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모두 인간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귀의 사역은 우리들의 마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정죄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을 재빨리 종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곁길로 가서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순간 마귀는 그에게 교회에 와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술을 끓이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옳다는 그룹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에 가입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를 쫓아 마귀에게 미혹되어 곧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초대를 받아 개인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종교라도 제대로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종교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잘 살기만 하면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일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저 하늘에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인 모든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강제로 들어가게 하거나 밀어넣으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실 뿐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엔 본부에 가서 대회의실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경비원들이 와서 우리들을 제지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들어가기에는 우리들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초청을 받고 대통령이 직접 인도해 준다면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집내증서나 세례증서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거기에 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나서 주님은 단순하게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계시록 1장 18절이야말로 살아났다는 단어를 가장 잘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방해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죽음이 다시는 주님의 생명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속이 되신 희생물은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신 분께서는 계속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이것은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악한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우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들은 악한 자를 따라 악한 길을 걸으며 육신의 욕심을 채웠고 결국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잠자고 있다든지 혹은 하늘나라나 지옥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지 않는 것인가요? 왜 연옥이나 환생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단순히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죽고 나서 잠든 상태에 있다든가 어떤 중간지대에 거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몸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 강대상 위에서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우리의 몸에는 어떠한 생명과 신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단지 죽어서 없어져 버릴 몸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살리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정글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이나 바다나 아마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피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영국 해군의 배를 얻어 탔습니다. 당시 피지에서는 카니발과 부족들 간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부족은 패한 부족의 인육으로 카니발을 즐겼습니다. 이 부족들은 매우 사나웠습니다. 영국 해군은 피지 해안에 정박하고 동승한 선교사들을 작은 배를 통해 육지에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제독은 선교사의 부인에게 피지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육지에 내리지 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영국 군인들도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인은 영국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독은 선교사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왜 영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굳이 저런 곳까지 가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군함에서 작은 배로 내려가는 줄을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이 다시는 저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간 이후에 섬의 여러 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이 지녔던 마음은 여호수아의 담대한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당하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혼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젠가 우리 죽을 몸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던 그 동일한 능력의 영이 우리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그 동일한 몸을 가지고 무덤을 나오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고 다시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동일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멀리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록한 경우가 많은 반면 신약 성경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내게 크고 씨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존귀를 증대시키시고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욥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욥기 14장에는 부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1절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건 상관없이 얼마나 잘 나건 간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자리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정결치 못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거나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베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속에서 끊어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이 트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며. 베어버린 나무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나무에 닿으면 뿌리가 다시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는 다시 한번 생명을 받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한 알의 밀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봄이 되어 비가 오고 따뜻한 햇살이 그 땅에 비치면 그 밀알은 뿌리를 내고 싹을 내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나뭇가지인 지팡이를 땅에 심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은 하나님께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혼을 살리셨으며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음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런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서로 다른 것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러한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말 외에는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버지께 소개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집니다. 믿음으로 그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몸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림받을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더 큰 담력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